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0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들의 아름이와 부끄러져 수고도 하지 못하는 선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이 여자가 곧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집에 속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구원사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많이 꾸중하고 가장 많이 책망하고 심지어는 저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일들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 성별되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하고 그 사이를 어떻게 규정한 거예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고 나는 성별된 사람이고 니네들은 잡것들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수 집단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근데 구약 신앙, 구약 성경 속에서 신앙 생활의 그 중심은 무엇으로 이게 움직였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제사드리는 성전제도, 제사제도, 이것이 구약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고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살해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소멸돼 버렸어. 그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야 이거 여호와 신앙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거냐.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보존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때는 종이가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성경, 구약 성경을 보관하는 방식은 짐승 가죽이 있죠. 거기다가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을 하나 딱 만들면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손대지 않아도 낡아서 부서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30년에서 30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또 필사를 해서 성경 하나를 또 보관을 해야 돼. 이 일을 했던 직업이 뭐냐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딱 망한 다음에 성경을 알고 제사장들은 싹 사라졌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밖에 없게 된 거야. 옛날에는 직업이었는데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이 다 이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역할이 바뀌어버린 거야. 종교 학자로, 종교 교육자로 이 서기관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빌론 갔을 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동네에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종교 교육을 하고 유대인끼리 모여서 친교도 나누고 그런 건물이 이제 나중에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회당이라는 제도의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시작이.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멸망시키고 다시 고국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니, 이방인이 유대인이 왕이 되니까 이건 좋아할 수가 없지. 정치력이 뛰어나서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잘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왕 자리를 따낸 거거든요. 그때는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싫어하지만 그를 인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삐까번쩍하게 세운 거예요. 유대인들 마음에 쏙 들게 막 금은 보석으로 떡칠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는 사건이 서기 70년에 생긴 거예요. 67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해서 독립하는 독립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게 3년 갑니다. 서기 70년에 최종적으로 이 반란이 진압되는데요. 그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로마 군인 사이에 소문이 퍼졌대.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무엇을 넣어서 벽돌을 붙여요? 벽돌을 쌓아가 시멘트죠. 그때 로마 군인들 사이에 유대인들이 벽돌 쌀 때 벽돌 틈과 틈을 금을 녹여서 벽돌을 쌓았다, 이렇게 소문이 났대. 일일이 하나씩 다 쪼갰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또 한 번 성전이 파괴되고 또 한 번 종교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또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율법 교육을 하고 그리고 친교를 하는 회당 제도가 예수님 당시에 세팅이 된 거예요. 서기관의 후예들이 이제 정식 사회 계급으로 등장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제 이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교훈이 두 개예요. 하나는 구약 성경, 또 하나는 옛날부터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건 이런 뜻이요 라고 해석해 놓은 해설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주석집, 해설집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똑같이 권위인 지켜야 될 규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지금 천주교도 이 딜레마에 빠진 건데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조상 때부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내려오던 전통이 있어. 이 두 개가 서로 반대야. 서로 반대. 그러면 양자택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택할 거냐?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방식을 택할 거냐?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걸 선택했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가르침을 선택을 하고 이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또 터진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또 터진 겁니다. 이런 사건이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부딪힌 게 주제가 두 개예요. 하나는 정결의식, 손을 씻냐 안 씻냐 이거. 두 번째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 두 개로 충돌하게 된 거예요. 이 두 개로.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방식을 놓고 죽은 종교와 생명의 신앙이, 진리가 충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설교 시간에 많이 다루겠지만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내가 하는 게 성경적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일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죽은 전통을 따라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게 11절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18대 등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18년 거의 20년 동안 허리가 직각으로 꺾인 것 같아요. 그 조금도 펴지 못했다. 아마 급성 그 척추질환을 앓았던 것 같고요.
약 22년 정도 허리가 굽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안 멀쩡했던 기간이 있을 것이고 여인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소녀시대를 지냈던 것 같아요. 점점 여자가 나이가 먹어갑니다. 자라서 소녀가 되고 이제 처녀가 되고 이제 결혼을 꿈꾸고 새로운 인생을 꿈꿀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허리가 앞으로 점점 굽더니 직각으로 딱 꺾여져 버려. 그럼 이게 이때 당시에 사람이냐 아니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그렇게 20여 년 정도 살았던 여자가 이 회당에 온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화딱지가 난 거야. 회당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종교의 중심, 그리고 율법 교육의 중심, 그 회당을 관리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역 유지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반드시 바리새인은 아니었지만 대부분들은 바리새인들이 회당장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을 했다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왜 안식일에 의료 행위, 일을 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을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은혜 주려고 오셨다. 은혜를 주시려고. 근데 그 은혜들이 뭐냐? 영원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심판 받을 자들한테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사람이 영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수많은 인생의 질구에 얽매여져 가지고 사람들이 비참하게 산다. 그 악한 사슬을 끊어주려고 왔다.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그리고 구원케 하고 은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의 질병이 육체적인 자연 질병이 아니라 그러죠. 귀신 때문에 생겼대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의 악한 사슬에서 그 사슬을 끊고 이 여자를 지금 해방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질병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여자의 인생을 올가맸다고.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악한 사슬을 끊고 이 여자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게 지금 이 여자에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당장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에 위배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이런 공격을 딱 받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안식일 지키는 방식,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방식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유래는 창세기 2장에 6일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7일 때 안식을 하셨어요. 7일 때 안식을 하시고 그 일곱째 날을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되게 하셨다. 아담은 6일째 지음 받습니다. 지음 받자마자 아담이 했던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 복 받는 일을 먼저 해요. 아담과 하와가.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해요? 안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해 놓은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때가 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10계명 줄 때 하나님이 법으로 딱 법제화를 시킨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저번에도 안식일 규정을 한번 다뤘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주일은 쉬어야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곁다리예요. 안식일 지키는 방식이 첫 번째는 이날을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오늘 아침에 오늘 주일이네 그랬으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꽝이야. 기억 안 했잖아. 기억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주일 준비를 언제 했었어야 돼? 어제 했었어야 돼. 오늘 아침에 떠오른 건 기억 못 한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그날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최소한 토요일 날 자기 전에는 내일이 주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돼. 토요일 날 자기 전에는. 두 번째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6일을 힘써 일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백수는 말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 6일은 힘써 일해야 돼. 6일은. 한시적인 비자발적인 백수가 있어요. 직장을 얻으려는데 여기저기 이력서를 듣는데 오라는 데가 없어. 그건 비자발적 백수로 해서 힘써 일하지 않은 자로 속하기에는 좀 거시기 한 것 같은데 지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 골치 아파져. 6일은 힘써 일하는 게 안식일 지키는 규정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결정적인 안식일 지키는 것의 핵심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데 있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는 뜻은 용도가 다른 거야. 6일 동안은 나 먹고 살라고 일하는 거야. 용도가. 7일째 되는 날은 용도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날이야. 용도가.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이런 용도로 하루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만일 안식일을 지키면 6일 일해도 7일 먹고 살 걸 줄게. 그러면 여러분 7일 일해서 7일 먹고 살 거야. 6일 일하고 7일 먹고 살 거야. 안식일 지키라는 게 억압이 아니오. 그리고 하루를 쉬라가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을 잘 살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애굽을 구한 게 누구예요? 요셉이야. 요셉은요 애굽 제국의 은혜요. 그러니까 애굽의 황제가 은인이기 때문에 네 식구들 다 내려와라 해가지고 70명이 떼거지로 간 거 아니에요. 최고 좋은 땅을 줬다고. 이게 대물림 되는 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공신으로 한번 책봉되면요 3, 4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공신으로 책봉되면. 요셉은 애굽의 국가의 은인이에요. 근데 그럼 어느새부터 핍박이 시작됐냐?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세워졌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듯이. 그러면 노예 생활한 기간이 총 얼마냐? 모세가 태어났을 때가 박해가 시작된 초기야. 근데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요? 80대 됐을 때야. 그러면 430년 중에 노예 생활한 건 길게 100년, 짧게 80년 요 정도예요. 그냥 대략 10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전에는요 황제 대우 받았다니까. 요셉 때문에. 근데 왕조가 바뀌면서 약 100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다. 그럼 어떤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번식이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육체 기력을 완전히 파김치가 되게 만들어서 애를 못 낳게 하자. 이게 새로운 애굽 왕실의 정책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일했을 것 같아?
별 보고 일하러 나가서요, 달 보고 들어오는 거야.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해줬을 것 같아? 얘네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애를 못 낳게 하자는 게 정책인데 일주일에 하루 쉬게 했을 것 같냐고요. 그렇게 100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 쉬어 이런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이렇게 됐던 거예요. 100년을 노예로 살았어. 별 보고 나가서 달 보고 들어와. 아우지 탄 가면 이건 비기도 못해. 그렇게 100년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 그래도 내가 7일 먹고 살 거 줄게. 이게 억압이냐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나를 억압하는 걸로 생각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에 개목걸이 채워주는 걸로 생각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된다고. 이 생각이 어디에서 왔나? 하나님이 주셨냐? 성령이 주셨냐? 마귀가 줬냐? 마귀가 준 거지. 하나님의 본심이 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야? 은혜 주려고 왔다는데. 그럼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야? 이렇게 해야 은혜 받는다는 거 알려주는 이게 사용 설명서 아니요. 근데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증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냐? 마귀가 준 거냐? 이거 틀림없이 마귀가 준 거지. 근데 나는 그걸 덥석 받아들인 거고. 그리고 그 방식대로 죽으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응? 이게 안식일 지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대로 된 방법이에요. 이 중에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었던 게 뭘 것 같아요? 일을 하지 않는 거.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은 거룩하게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용도를 다르게 써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근데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실어간 거예요. 노동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게 지키게 하려고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이 4가지 안식일 지키는 방식 중에 일하지 말라는 것에 인생을 갈아 넣어버린 거야.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났죠. 벗어났어요. 예수께서 너희들이 안식일 지키는 방식이 어떤 거냐 15절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20장에 보면 집에서 부리는 노예와 종들과 하인들과 짐승도 일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일하지 않겠죠. 그러면 짐승들도 안식일은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 묶여져 있는 소나 낙이 올무를 풀고 끌고 나가서 물가나 풀밭에 가서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지 않냐. 지금 그러면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상황에 목숨을 거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짐승을 풀어서 끌고 나가가지고 풀을 먹이거나 물을 먹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지. 대략 유대인들이 걸어서 안식일 날 이동하는 거리를 2000규빗,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910m, 요 정도는 걸어 다녀도 된다. 요 정도 걷는 것은 일이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해서 2000규빗 정도는 걸어서 돌아다녀도 되도록 규정을 했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들이 정한 거야. 자기들이 정한 거야. 대략 1km 안에는 걸어 다녀도 된다. 근데 1km 안에를 뺑뺑 돌아가지고 한 10km 돌아다니면 하루 종일, 이건 노동이 아니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 봐라. 이 여자 20여 년가량 허리가 직각으로 꺾여가지고 조금도 펴지지 않던 이 여자가 회당에 들어왔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보셨대요. 근데 우리 성경은 보다라는 단어로 돼 있는데 원문의 그 문법 구조를 보면 분사 형태로 돼 있어요. 우리가 영어 문법을 아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분사형 구조는 행동이 반복될 때 쓰는 형태예요. 그럼 예수님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분사 형태로 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힐끔 보고 끝낸 거예요? 아니면 계속 본 거야? 계속 본 거야.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고쳐준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뭔 일을 할까요? 출애굽기 3장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가량 지독한 강제노동에 동원돼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럼 하나님 뭐 하고 있었냐? 보고 있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들의 우고, 근심 걱정을 알고 있었답니다. 야, 그게 100년이면 내 손자 때다, 손자 때. 나는 지금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100년 기다려봐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냐 보고 듣고 있다. 그리고 뭘 하시냐?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원할 계획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줬냐? 안 했어요. 안 했어. 이 여자가 허리가 직각으로 꺾였으니 본인은 예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은 땅밖에 못 봐. 예수님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 몰랐지. 그리고 자기를 보면서 저 여자를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은혜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 몰랐지. 예수님이 말을 안 하니까.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보고 듣고 있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나한테 말하시냐? 안 해. 그럼 나는 어떻게 사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나에게 선한 것 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도 지금 이 100년은 3대가 지난 시간이야. 3대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도 믿다가 죽어야 돼. 왜 그러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그래. 죽어도 믿다가 죽어야 돼. 믿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지 않아요. 내 건강, 나의 물질 생활.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해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 줄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냐? 물질 축복이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걷어가는 게 뭐냐? 돈이야. 그러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일 쉽게 주는 게 돈이야. 그리고 우리 정신 차리게 하려면 제일 먼저 걷어가는 게 돈이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제 참 감동받는 강의를 하나 들었네요. 저하고 같은 나이들하고 자기가 60대 초반이래. 이런저런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고 지금도 혼자 살아. 그 고시원 같은 데서.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냐 속으로 그 생각이 확 나더라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래. 그런데요, 돈이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 이혼당하고 자식들하고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돈이 없어서 그렇대. 돈만 있었으면 자기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여주는 거 관심 없을까요?
그게 없었다면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게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우르를 떠났을 때 재산이 뿍뿍뿍뿍 불어나게 하는 일을 왜 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 관심 있고 은혜로 주시려고 한다.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있어서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 관심이 있다. 하나님. 그것을 올가매고 있는 악한 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일을 예수께서 하시니까 회당장이 이제 화딱지가 났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조상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깨졌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맞아요? 안식일을 깨트린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게 첫 번째 해야지. 두 번째 화를 낼 대상은 누구예요? 고침받은 여자한테 해야지. 그런데 이 회당장이 누구한테 화를 냈어요? 예수님하고 초점도 안 맞춰. 그 여자하고도 초점을 안 맞춰. 누구한테 화를 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니네 앞으로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여기 오지 마. 이래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딱 보니까 예수님에게 일단 권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깜냥이 안 돼. 찍살 것 같아. 예수님한테 내뱉다가. 그러니까 초점도 안 맞춰. 진짜 화를 내야 되면 예수님한테 했어야지. 군중들한테 화를 내. 니네가 오지 마. 병 고치러.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걸 차단시켜버려.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래전에 여기 침신대에서 선교 관련 교육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한국 기독교 배경으로 아프리카 가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 충돌,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나라 11시 예배가 있어요. 교회가 막 성장을 합니다. 이거 공간은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십시다. 9시에 일부 예배 드립시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됐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11시 예배 외에 어떻게 또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냐? 난리가 났다니까. 그러다가 일부 예배, 2부 예배 생긴 거예요. 밤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도 개척하고 초창기 한 10여 년은 밤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근데 이게 점점 오후 예배로 바뀌어. 자연스럽게 됐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지. 어떻게 저녁 밤 예배를 점심 먹고 곧바로 드리는 오후 예배로 바꿀 수 있는 난리가 났어. 근데 지금 그거 갖고 누가 트잡이에요? 트잡이 안 하잖아. 자연스럽게 됐어요. 11시에 예배 드리는 건 미국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와서 예배 드릴 때 11시에 예배 드려서 그래요. 그럼 미국에서는 왜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렸냐? 아침에 농장 가서 일하고 소 젖자고 딱 와서 정리하고 오면 11시야. 그래서 11시에 시작됐던 거야. 그 성경에 규정된 것도 아니야. 그런데 11시 예배 드리는 게 법이 돼버린 거야.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서 주일날 예배 몇 시에 드렸겠어? 11시에 했지. 그럼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겠어? 뒤집어지는 거지. 그 뜨거운 시간에 누가 다녀? 자기들은 그 시간에 안 움직인대. 뜨거워서. 그럼 언제 드리면 되냐? 새벽에 드리든지 밤에 드립시다. 이러면 우리 한국 선교사들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없겠어? 한국 선교사들 못 받아들이지. 11시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우리도 가서 그런 짓을 한다니까. 우리도 가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나 아마존 원주민들 생활 모습 보이는 텔레비전 뉴스나 다큐멘터리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윗줄이 안 입잖아요. 그럼 남녀가 유별인 한국 선교사들, 남자 선교사들이 거기 가면 그 사람도 그대로 놔두겠어? 윗줄이 벗고 다니는 여자들을? 입히려고 그랬겠지. 거기서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을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도 윗도리에서 상의를 안 입는데 그것 때문에 막 자기가 심기가 불편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뒤에 어떤 여자 성도가 아이를 안고 예배를 등에 업고 예배를 드리는데 애가 울더라는 거야. 이거 참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꼰대라. 그런데 이 여자 성도가 이 가슴을 뒤로 넘기더래. 그러니까 애가 그걸 뒤에서 빨아먹으면서 자더라는 거야. 그 화딱지가 나가가지고 성도들한테 앞으로 상의 입고 오라고 그랬대. 난리가 난 거야. 그 부족은 매춘부만 상의를 입어. 근데 거기다가 모든 여자 보고 상의를 입으랬으니 되겠냐고. 근데 한국 선교사는 가서 뿌득뿌득 우기는 거야. 거기다가 남녀유별을 가리킨다니까. 남녀유별을. 그게 성경적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거야. 철석같이.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교회 지도자로 훈련시킨 사람한테 당신이 예배 인도를 하시오 하고 한국에 와서 돌아가서 보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예배 인도 잘했어 그랬더니 예배 안 드렸대. 왜 안 드렸어?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교회 같이 갈 때 그 전에 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종 땡 쳤잖아요. 저는 아예 치워버렸어요. 여기 사무실 안에 넣어버렸어. 땡 치고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했나 봐.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갔을 때 종이 고장났어. 그러니까 이 원주민은 종을 땡 쳐야 이 예배가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종이 고장났으니까 안 드렸다는 거야. 아니 아프리카까지 그 종을 왜 끓이고 가? 우리는 그걸 한다니까. 그게 성경적인 예배라고 생각해. 성경적인 예배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전통 예배는 올바른 예배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 스타일을 가지고요. 미국 가봐. 미국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야? 걔네들 지옥 가. 근데 그걸 뿌득뿌득 우겨. 성경적인 예배라고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예배 드려? 우리만 이렇게 드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뿌득뿌득 우긴다니까. 그러면 전 세계 우리 한국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모든 성도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우긴다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매일 벌어진다. 근데 본인은 철떡같이 믿고 있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철떡같이 믿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한 구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75페이지예요)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8장부터 시작된 내용이 연결된 거예요. 8장에서 어떤 문제가 시작되냐면 제사 드린 고기를 성도가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 먹어도 전혀 하자 없다. 원칙을 딱 정했어요. 먹어도 된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성도가 먹을 수 있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거든. 너 먹지 마라.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고기 먹지 마라. 이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성경은 자,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뭐 먹을 거냐. 이런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한 규정집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여기는 넘어가지 마.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아. 울타리요. 근데 지가 항목을 정해. 이 울타리에서 사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그건 지가 만든 거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사는 방식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 모든 과일을 어떻게 먹으래요?
임의로 먹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울타리는 뭐예요? 선악과야. 선악과라는 울타리 넘어가지 않는 한도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좀 거시기한 것 같아. 이거 막 살아도 되나?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항목을 하나하나 정하기 시작해. 근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 말이 돼버려.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지게 된 거야. 지금 아까 저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 우리가. 근데 그런 행동을 성경적이라고 본인은 초석같이 믿고 있어. 그러면 먹어도 된다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고린도서 10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1번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유익이 되나? 이걸 먼저 생각해라. 2번째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요것만 생각해서 딱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해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 따라서 선택을 해요? 이게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 아프리카 원주민들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간증하는 걸 보면요, 예배가 오전 내내 드리는데 3시간 4시간이래. 예배가.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겠어? 우리보다 나아 그 사람들이. 우리는 1시간 넘으면 막 오지가 굽잖아. 막 몸이 뒤틀리잖아. 예배가 3시간 4시간이래. 근데 그 중에 3시간이 찬양이라는 거야. 우리처럼 앉아서 안 드린대. 일어나서 막 이런데 우리는 그거 경거망동이지. 그거 지옥 가는 거요. 거기 가서 이런 예배 드려야 된다고 뿌듯뿌듯 우길 거야?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하나님께 유익되는 게 뭐냐? 우리보다 낫잖아. 저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게 뭐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가 거기다 올가미를 채워? 나에게 유익되고 근데 나는 거기 앉았으면 불편해 죽겠지. 아침에 예배 드려가는데 점심 지나서 나오는 거야. 그거 어떻게 가? 그러면 이제 한국 간 성도들끼리 우리끼리 따로 예배자 드려서 1시간짜리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편법이지. 근데 그걸 성경적이라고 뿌듯뿌듯 우기는 거야. 또 거기 가서 원칙을 정했어요. 자유롭게 사는 거다. 말씀 울타리만 벗어나지 마라. 자유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네가 자유롭게 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고 네가 자유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된다면 하지 마라. 네가 손해봐라. 네가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기분 좋아져. 내가. 근데 내가 그걸 하면 다른 사람 기분이 나빠져. 그럼 하지 마라. 네가 기분 나쁘고 말아라. 이게 성경의 해답이에요. 이게 성경은 울타리예요. 세세한 내 행동을 규정하는 규정집이 아니에요. 울타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야.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감옥 안에 가 있어요? 법을 어긴 사람이 감옥 안에 가 있어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법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거야. 성경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 안에 있는 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 할 때마다 성경대로 이러면 그거 네 인생은 뭐예요? 그럼 너는 그럼 뭐 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계몽거리 아니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것이고, 억압과 속박이라고 우리들에게 접근을 해요. 우리는 덥석 물었지. 왜냐하면 내 인생 네 거라 가는데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디 가냐? 감옥에 간다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감옥 가. 울타리 안에 머물면 자유롭게 살아.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한테 또 울타리를 안 나가려고 애를 써. 울타리 안에 있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한테는 항목을 정해가지고 이거 다 지켜. 이래가지고 그냥 고열이 마르게 만들어버려.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나도 모르게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는 생명의 신앙생활을 떠나서 한국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인 전통, 여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수도 있다. 이걸 늘 살피시면서 기준이 오직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바로 깨닫고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사람마다